여러분 24년도 참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52주째 마지막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이렇게 1년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중학교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오늘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좋아하죠. CGV 저도 가끔 가는데 티켓이 엄청 비싸졌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비싸졌어요. 영화배우 이렇게 등치 큰 사람 있잖아요.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범죄 도시? 그게 이제 시리즈 영화잖아요. 근데 그 범죄 도시를 시리즈를 이렇게 보다 보면 결말이 약간 좀 다음 시리즈를 기대하게끔 만드는 그런 결말로 끝납니다. 그걸 열린 결말이라고 해요. 지금도 좀 기억납니다. 마지막 장면에 막 빵빵빵빵 자동차를 막 올리면서 야 너 나하고 같이 일하나 하자 이렇게 끝나요. 그게 영화가 끝인 거예요. 그럼 다음 후속작편에 이렇게 그 등장인물이 또 나타나죠. 그래서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결말을 시원하게 마침표를 딱 찍는 것이 아니라 열어두면서 끝나는, 이게 열린 결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사도행전 끝나요. 오늘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라. 이게 끝이에요. 뭔가 그동안 사도 바울에 대해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래서 로마에 왔어요. 그러면 결말을 우리가 예상할 때 바울이 순교했다, 아니면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가 거룩한 도시가 됐다, 이렇게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버립니다. 뭔가 다음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사도행전이 이제 29장으로 전개하는 것처럼 끝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 왜 이런 결말을 기록했을까? 당시의 고대 문학은요, 가끔 이렇게 종종 열린 결말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독자들에게 더 많은 상상력과 풍성한 논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사도행전이 로마에 도착해서 이렇게 결린 결말로 끝나는 건 신학적으로 보면 너무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 있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인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끝나면 하나님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린 결말로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건 누가가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이 로마까지 땅끝까지 갔다라는 곳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선교적으로는요, 그 선교 복음 전도의 그 바통이 독자에게로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본받아서 다시금 사도행전을 각자의 삶 속에서 써내려 가십시오. 이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도행전을 달려오면서 저희 교회도 도전받아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역을 제가 정리를 쭉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월달에 기도가 답이다라는 비전을 세워서 5시간 기도회도 했고요. 겨울 성경학교도 했고요. 무심천에서. 그리고 전교인 대신방도 있었고요. 또 은혜를 구하는 발걸음에서 성경 전례지 유적지도 갔다 왔어요. 선교 팀도 와서 예배도 좀 드렸고요. 또 여름 수련회, 또 지방의 원래도 했고요. 또 잊을 수 없는 충만 랜드도 우리가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 복음 전도하는 것, 말씀에서 명령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28장에서 열린 결말로 끝나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욱더 원하는 것처럼 끝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상상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누가가 기록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28장에 와보니까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 큰 배가 표류했단 말이에요. 결국 표류하다가 난파됐어요. 그리고 한 섬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멜리데라는 섬인데 이탈리아 지도의 끄트머리에서 95km 내려오는 그 지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목숨 잃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멜리데 섬에 걸려서 모든 사람이 구조됩니다. 거기서 원주민들이 대접도 해주고 불 피울 때 사도 바울이 뱀에도 물리고 이런 내용도 28장에 기록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로마까지 가는 거류지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런 섬의 모습도 28장에는 담고 있습니다. 또 28장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결국 로마로 도착했고요. 오늘 30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2년 동안 자택에 감금되어서 셋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했느냐? 유다의 지도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변론을 또 하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침없이 가르치는 모습도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 바통을 넘겨주는 열린 결말 속에서 왜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넘겨진 이 복음은 듣던지 아니 듣던지 지속적으로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바울의 모습으로 결말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28장 25절, 26,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좀 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너무 안 좋아서 이 PPT를 여러분들 볼 수 있게 다 못 만들었어요. 성경책 28장 25절이에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해요. 28장에서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던지 아니 듣던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변하여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영적 무지와 타락의 상태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해도요, 듣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 복음 전하기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복음 전하지 않아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28장을 마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영적 진리를 깨닫는 자들에게 이것은 들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지금 이 시대 영적인 분별에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반드시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충만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전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년 동안 지금 주택에 감금되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는데 지금 로마에 와서 죄수가 된 상태에서는 텐트만 달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2년 동안 어떻게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영접했을까? 2년 동안 경제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는요,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게 도움을 줬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도움을 줬다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정적 지원을 모두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재정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할 때 재정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많은 일 했죠.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도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거예요. 전 너무나도 그렇게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재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원리예요. 성경적으로. 제가 어제 동주 형제가 어제 세종에서 와가지고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열심히 해라. 그런데 하나님 이거 많이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건 잘못된 거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 때 큰 것을 주셨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만큼 주시면 할 수 드릴게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복음 전했고요. 끝까지 복음 전하니까 일 못해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또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기꺼이 받아들였다, 환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당시 헬라 문화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 환대하는, 물질적으로 먹을 것도 많이 주고요, 베풀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울이 셋집에 머물면서 세도 내는 것도 어려울 텐데 모든 사람을 환대했다. 먹을 것을 주고. 여러분 집에 사람 초대하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청소도 해야 되죠. 오면 뭐라도 준비해야 되죠. 그걸 모든 사람들 모두 오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재정도 부어주시고 영적으로는 강건함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25년도에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과 육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31절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는 2025년도에도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고 거침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올해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침없이 한다는 것, 담대함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 거침없다라는 건 어디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또 거침없이 얘기하는 건 진리를 숨기지 않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025년도에도 우리 교회는 거침없이 명확하게 담대하게 어떤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년에도요 많이 할 거예요. 지역도 많이 섬기고요, 어르신들도 섬기고 자녀들도 섬기고요, 또 충남랜드도 투표해야 되고. 물론 없어요. 돌아보면 형편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아멘. 거침없이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수 이찬혁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네. 알아? 외할머니가 좋아하시네요. 외할머니 좋아하셔? 아, 혹시 그 이찬혁 트로트 가수 얘기하는 거지? 잘 몰라요. 잘 몰라? 제가 이야기하는 이찬혁은 그 선교사님 아들인데요. 트로트 가수는 아닌데 내가 생각해도 외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그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얼마 전에 곡을 하나 발표했어요. 장래 희망이라는 곡이. 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 몽골에서 한 5년 정도 선교하고 또 돌아와서 악동 뮤지션이라는 동생하고 곡을 그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떴죠.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영상을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제 가사를 좀 봤어요. 장래희망이라는 그 가사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이야.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따위의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하는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이게 대중가요입니다. 이게 이찬혁 씨가 발매한 장래희망이라는 대중가요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색깔, 그 믿음의 정체성, 이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과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과감없이 거칠게 막 전하는, 거침없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청년이 이 땅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젊은 청년.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도에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충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건 이 젊은 목사, 어린 목사가 뭐 하나 합시다 그러면 모두 달려들어서 순종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많이 와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불신자 가정에서 아이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려냈는데 거침없이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년에도요,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고 거침없이 복음 전하고 가르쳐서 2025년도 사도행전 29장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29장을 다시 좀 써내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린 결말로 28장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모두 받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중학교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망의 그늘에 앉아